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말이 복받으라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축복이라는 말, 행복 이런 말들을 좋아합니다. 복을 너무 좋아해서 우리 목사님들 또 성도님들께서 교회 이름을 만복교회로 바꾸자 그러는 교회들이 전설 가운데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받는 교회로 이름을 바꾸고 싶어하는 요즘에 기복주의와 또 번영의 신학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요즘에는 십자가도 다 내리고 십자가 내린 자리에 복자를 하나 걸어놓자 그 정도로 아주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몇 주 동안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은 무엇일까 준비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뭐 책 한 권 분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병이 날 정도로 책 한 권 분량을 썼습니다. 근데 이제 주일 설교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안타깝고 이걸 다 전하지 못해서 한 절반 정도 나누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시편이 말하는 복은 무엇인지 그 정도는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요점은 분명히 우리가 파악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시편 전체에 서론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여기도 복이 나오거든요. 창세기부터 시작한 이 복이 요한계시록까지 복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은 뭐냐는 거죠. 진짜 복은 뭐냐. 놀라운 것은 설교와 목사님들이 지금 말씀을 하는 거 보면 복은 구약의 복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은혜는 신약의 은혜를 말하고 있어요. 뭔가 앞뒤가 지금 안 맞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성도들은 그거에 환호를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복신학과 번영신학이 그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자, 시편 전체의 서론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을 걸어간다는 겁니다.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악인의 길이 있고 의인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있다. 어떤 걸 선택할 거냐? 이걸 묻는 것이 바로 시편 전체의 서론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어떤 길을 가요? 의인의 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2편도 전체를 열어주는 서론과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편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는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분명히 똑같은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 복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구약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복이 물론 그렇습니다. 제가 많이 건너뛰어서 하기 때문에 안타깝긴 하지만 창세기 1장부터 복이 나와요.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 근데 그 복이 깨졌다. 복이 깨졌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잘 생각해 보시면 금방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복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아주 원대하고 큰 그림을 그리십니다. 어떤 그림이신 겁니까? 구속사의 큰 그림을 그리시고 한 사람을 통해 이 복을 회복시키는 걸 말해주고 있는데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이 복을 창대하고 번성하고 잘되는 복으로 착각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치 현세적이고 지금 우리 삶의 피부에 와닿는 것이 진짜 복인 줄 알고 사람들은 그 복만을 간절히 사모하는 안타까운 처지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진짜 깨달은 사람은 시편 2편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복은 무엇이냐?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게 복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께 피하는 것이 복이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많이 건너뛰어서 중요한 구절 몇십 구절만 가지고 복이 무엇인지를 제가 한번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같은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하나님이 한결같으신지, 전능하신지,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을 맛보아 안 사람은 어디로 가요? 하나님에게로 달려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그 하나님께로 달려가 피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시편 40편 4절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1편의 내용과 같은 말씀이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그리고 교만한 자와 같이 짝을 이루지 않고 동행하지 않으며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그걸 구체적으로 시편 1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시편 65편 4절에서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65편 4절에 보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주의 집에 심겨진 정원수로서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존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존재. 그러니까 이 세상 복하고 비교할 수 없는 복을 이미 어떤 존재예요?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뜰에 심겨진 존재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의 돌봄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 속에 커가는 하나님의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걸 조금 더 건너뛰어서 시편 92편 13절을 보시면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존재가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뜰 안에, 하나님의 집 안에 심겨진 사랑받고 돌보심을 받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의 복을 이미 받았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 돼야 돼요?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며 사는 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고요? 오늘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오늘 또 하나님께 쫙 달라붙어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피하고 그분에게 달려가고 그분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사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지를 자랑하고 전파하며 사는 존재,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사는 존재가 복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시편 84편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렇죠. 우리는 주의 집에 사는 자이죠. 그리고 영원토록 주의 집에 살 자들이죠. 과거는 우리가 영원한 진멸의 대상, 멸망의 대상,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은 존재였지만 지금은 주의 집에 사는 자이고 앞으로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 자들이기 때문에 이미 어떤 사람들이에요? 복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멈출 수가 없어요. 찬송과 감사가 멈추지 않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고 있는 중, 내가 지금 뭐 할 때 출장 중, 업무 중, 뭐 식사 중 이런 걸 붙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붙여야 될 이거 뭐예요? 우리가 붙여야 될 표식이 뭐라는 거예요? 지금 나는 묵상 중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좋은 분이라는 걸 묵상 중이에요. 하나님을 찬송 중이에요. 하나님께 감사 중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받은 자의 표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을 하십니다. 시온의 대로가 어디 있어요? 시온의 대로가 어디 있어요? 시온의 대로가 어디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가 마음속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안 가르쳐 주는데도 하나님께 달려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니고서는, 하나님 밖에는 나의 소망도 도움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기도하고 달려가는
주께 힘을 얻죠. 그런 사람은요. 그러니까 그게 뭐가 돼요? 오솔길이 됐는데 이제는 뭐가 돼요? 시온의 대로가 되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길이 있는 사람이, 마음의 길이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복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시편 94편 12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징벌을 받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징벌이라는 게 뭐예요? 징벌이라는 게, 징계라고 하는 게 뭐예요? 아픈 거죠. 맞는 거죠. 상처난 거죠. 깨진 거죠. 근데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뭘까요? 징계의 목적은 뭘까요? 교정의 목적이에요. 길을 돌이키게 함이에요. 잘못된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징계도 뭐예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깨트리고 멸망시키고 아프게 하려고 그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막대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교정받는 사람, 그리고 주의 법으로, 주의 말씀으로 교훈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아무 말씀도 없어요. 아무 사인도 없어요. 아무 해도 없어요. 아무 간섭이 없어요. 그건 징계, 그건 뭐예요? 버린 자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징벌을 받고 교훈을 받는 게 내가 지금 복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조금 더 건너뛰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편 112편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 받은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게 너무 즐거워요. 너무 즐거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뭘 묵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게 뭐 어떤 거예요?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게 뭐예요? 그 바라보고 있는 게 뭐예요? 묵상하고 있는 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요. 내가 지금 막 묵상하는 게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복받은 사람이죠. 이게 하가인데요. 시편 2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악인들도 묵상을 한다는 거예요. 그 2장 1절에 보면 꾸민다 그런 말이 나와요. 근데 그 2장 1절에 꾸민다라는 말이 하가예요. 묵상이에요. 악인도 묵상하고 의인도 묵상하는데 묵상하는 것이 다를 뿐이에요. 뭘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즐거워요. 막 탄성을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좋은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진리구나 하고 힘을 얻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절과 2절은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보여야 되겠죠.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는 복이 있으며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건지를 알으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여호와를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고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시편 128편 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진짜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만 왔는데도 진짜 복이 뭔지를 성경은 아주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실 수 있겠죠? 뭐가 복이라는 거를 그냥 가짜 복으로 지금 포장된 이 세상에서 진짜 복은 성경이 말하는 이거구나 하는 걸 금방 감지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명확한 걸 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진짜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걸어가는 거, 주님과 동행하는 거,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거, 이게 복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잘 됐느냐 못 됐느냐 이거는 아주 자 144편 15절을 보시겠습니다.
44편 15절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이러한 백성은 또 해설이 필요한데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밖에는, 주 외에는 난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놀라운 거는요, 이런 고백을 하려면 아무 어려움이 없이 왕궁에서 배도 따뜻하고 등도 따뜻하고 배도 부르고 이런 사람이 고백하지 않았어요. 문제는요, 정말 어려운 그발 강가에서 주 밖에는, 주 외에는 하늘이 열리는 경험이 있어야지만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연약한 인생인 것이 안타까울 뿐이라는 것입니다. 146편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이따가 이 구절은 다른 구절로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보셨는데, 자, 진짜 복이, 성경이 말하는, 시편이 말하는 복이 좀 잡히셨습니까? 잡히셨는지 안 잡히셨는지. 그러면 이제 잠언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요, 조금만 더 해볼게요. 자, 조금만 더 빠른 속도로 잠언도 보시면 다른 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잠언 3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혜와 명철의 근본은 뭘까요? 지혜와 명철의 근본은 뭘까요? 잠언 1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예요?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러니까 진짜 지혜는, 정금보다 나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은 지혜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진짜 지혜라는 걸 성경은 일관되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우리는 달려가요? 어디로 달려가요? 잠언 18장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우리가 달려가야 될 곳이 어디인지를 하나님께로 달려가고 그분이 나의 피난처, 나의 소망, 나의 전부가 되신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복받은 신앙생활 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자, 전도서도 똑같아요. 잠언도 똑같고 전도서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식, 이 지혜, 이 명철에 눈을 뜬 사람은 인생에 어디다가 투자를 해요? 헛된 수고에다가 인생을 투자하지 않고 어디다가 진짜 수고해야 될 곳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에게 주신 이 작은 복들은 나누면서 베풀면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게 진짜 복받은 사람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아브라함의 복부터 시작해서 그 복도 구속사로 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룬다라는 걸 잘 이해하면 갈라디아 말씀이 이해가 되겠죠. 아브라함의 복음을 이어받을 자라고 하는 게 어떤 뜻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시편을 통해서 좀 정립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약 성경도 복을 말하는데 오늘날 교회가 말하는 복이랑 많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복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유명한 팔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떻게 해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랬습니다. 마치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아주 일부 교회들이 그렇게 하겠지만 심령이 가난한 건 가려요. 그리고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또 뒤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건 가려요. 위로를 받을 것이라 위로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애통이 없는 위로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영광 없는 겁니다. 죽음 없는 부활도 없는 겁니다. 근데 마치 이거를 앞에 건 가리고 뒤에 것만 설교하는 교회가 돼서는 참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에 환호해서는 안 됩니다. 앞에 내가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고 내가 그 십자가에 연합해 죽어야지만 진정한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진짜 깨달아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을 하나로만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에게 이미 뭘 주셨다고요?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첫째, 우리가 받은 복은 어떤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복이 우리가 받은 제일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심의 복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복도요,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능가하거나 대신할 수 있는 복은 어떤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안 그런 거예요? 예? 그 어떤 복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 이 복을 대신할 수 있는 복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어려움이 있다, 지금 힘듦이 있다,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 기쁘신 뜻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 기쁘신 뜻이 언제?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목적은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다. 다음 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기쁘신 뜻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뭐가 되게 하셨다?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은 가만히 계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우리가 누려야 될 영광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우리가 누릴 그 무한대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이 세상 복이 아닌 이 신령한 복으로 우리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유튜브에 올린 거 보시면 알겠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너는 내 것이다. 우리 이사야 43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자, 저는 이 말씀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여러분 똑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내 것이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건 지금도 내가 말씀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성령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소유, 자녀 삼아 주셨다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소유, 내 거야 하고 소유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는데 우리가 힘든 날도 있고 어려운 날도 있고 광야길을 걸으면서 지치는 날도 있고 아픈 날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바뀌나요? 하나님의 소유권이 우리에게 없어지느냔 말이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복이 아닌 게 올 때도 있어요. 우리 생각하고 다른 게 올 때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민수기 18장 20절입니다. 조금 어렵지 않으셔야 될 텐데, 이 말씀은 어렵지 않으셔야 될 텐데, 민수기 18장 20절인데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자, 네이지파라고 그래가지고 전쟁에 참여 안 한 것도 아니고요, 무슨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그늘에 가서 가만히 앉아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리고성 돌 때도 다 같이 들쳐매고 같이 전쟁하고 행렬에 있었던 사람들이 네이지파예요. 근데 네이지파에게 집을 안 준다, 땅도 안 준다는 거예요. 이 말씀 들으니까 아유, 이 복이 나는 별로 마음에 안 드네, 이런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너한테 내가 기업이 없을 거야 라고 말하면 다 서운해한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기업이 되어줄게. 너에게는 땅
땅을 분배하지 않더라도 너에게는 내가 너의 기업이 되어줄게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아주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민수기와 신명기에서 아주 반복적으로 내가 너의 기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복인가? 여러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의 기업이 되어줄게,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인 것이 여러분에게 확 와닿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십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42편 돌아가는 겁니다. 이제 시편 142편 4절과 5절에 보면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일도 없나이다. 이게 현실이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는 내가 힘이 있을 때는 내 곁에 있지만, 내가 물질이 있을 때는 내 곁에 있지만, 내가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 지금 불 속에서, 깜깜한 불 속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나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고 나에게는 당장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다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 되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심으로,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도움이 되심으로,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심으로 하나님은 나의 분깃입니다. 분깃이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원래는 소득, 재산, 목, 기업 이런 걸 말할 때 분깃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걸 다 통칭해서 하나님은 나의 전부가 되주십니다. 바꿔서 말하면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소유 삼으셨다는 건 하나님이 나를 전부로 여기시고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반응은 어떤 거가 돼야 될까요?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분께 나의 전부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참된 신앙인의 진짜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참으로 깨달은 사람은 시편 119편 5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고백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산다,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움이 되고 힘이 된다, 능력이다, 생명이다, 이걸 깨달은 사람은요 여호와는 나의 분깃입니다. 바꿔서 제가 말하는 말로 바꾸면 하나님은 나의 전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밖에는 나의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읽었던 시편 73편 26절도 이렇게 고백하죠. 내 육체와 마음은 지금 어때요? 쇠약해지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을 체험한 저와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은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비록 저는 늙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마음도 쇠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가 깨달은 복은 살면 살수록, 숨을 쉬면 쉴수록 하나님 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전부 분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묻고 답을 주시다 전도서의 결론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기 잠깐 보면 솔로몬의 처음 시작은 뭐였다고 그랬죠?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솔로몬의 삶의 태도가 뭘로 바뀌었어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여자를 위하여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요약을 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살 때는 참된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를 위하여 할 때는 헛된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걸 절묘하게 다른 구절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6장 13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좀 앞에 있는 내용은 다 그냥 생략을 하고 뒤에 부분만 제가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일찍이 노수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에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자, 한번 여러분 마음으로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성전이 아름답게 봉헌되고 모든 것을 다 마친 후에 하나님께 봉헌과 감사와 영광과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면서 감사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다 생각하시고 이 구절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단상에 선 사람이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할 때 이 무릎을 꿇고가 놀랍게도 어떤 단어냐면요, 복을 받다라는 단어인 겁니다. 무릎을 꿇은 게 복을 받은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무릎을 꿇은 상태, 하나님 하고 부르는 이 상태, 기도하는 이 자리가 바로 복을 받은 상태라는 거예요.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 영혼의 고개를 든 상태, 무릎을 꿇은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요? 복을 받은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바로 복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복이 번성하고 창대하고 잘 되는 것이 복이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구하고 심령에 부흥이 있는 상태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요? 복 받은 상태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모든 게 다 잘 됐는데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이 완공됐는데도 불구하고 무릎을 꿇어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편 상태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이것이 바로 복 받은 상태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물질의 복을 받도록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아프지 않도록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 복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델하우스를 가지고 진짜 집을 상상만 해야지, 모델하우스 옛날 집으로 가서 또 산다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림자의 은혜 속에서 사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분이 우리 앞에 있으니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예니까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한번 했다고 해보겠습니다. 뭐예요? 잘 안 보여?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목사님 하트 날렸다? 목사님 하트. 그럼 이거 하트로 읽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안 읽잖아요. 어떻게 받아들여요? 사랑한대 이렇게 읽잖아요. 십자가가 여러분 뭘로 보입니까? 십자가로 보입니까? 사랑으로 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보입니까? 하트로 머물러 있는 사람은 아주 참된 의미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물질의 복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은 하트를 읽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으로만 읽는 사람은 물질이나 건강한 것이 진짜 복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어떤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진짜 복,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은혜 속에 진짜 복을 누리는 겁니다. 잠언도 마찬가지예요. 잠언도 2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놀라운 말씀은요, 이 바른 길이 복받은 자였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는 게 무슨 상태라고요? 복받은 상태라고요. 어떤 길이에요? 바른 길이 하나님이 시편 1편으로 다시 오면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너 왜 그렇게 어렵게 살아? 너 답답하다.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게, 예배자의 길을 가고 있는 게,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가고 있는 게,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진짜 복받은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2장 10절 이제부터 오늘 본문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시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2장 10절 오늘 본문 말씀.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세상의 권세, 세상의 권력,
세상의 돈, 명예 영원할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지혜를, 아까 얘기한 교훈을 받으라는 겁니다. 세상의 왕은, 세상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왕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된 교훈은 어떤 거라는 거예요? 2장 11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는 게 참된 복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야레, 경외하다라는 말은 많이 설명했기 때문에 짧게 오늘 뒤에 부분만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 잘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쉽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떤다. 어디에 떨어야 될까요? 야레도 두려워하다라는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떨어야 돼요. 악에 대하여,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는 떨 수 있는 존재가 복받은 존재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즐거워하는 건 뭘 즐거워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는 것으로 즐거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 본질을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 영광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선물에 눈 멀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선물을 주신 하나님에게로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손에 있는 복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주신 복을, 하나님 때문에 온 거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마지막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것입니다. 자, 입맞추라는 거, 이 말 어떤 말입니까? 입맞추라는 거. 자, 전쟁에 나가서 패자가 승자에게, 승리한 왕에게 복종을 맹세하는 겁니다. 충성을 맹세하는 겁니다. 그게 입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왕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발 아래 입맞추고 오직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제 당신을 사랑하며 당신에게 순종하며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가 오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 노래는요, 시편 2편은 세상의 왕이 즉위할 때 즉위식 때 부르는 노래이며 낭송하는 시가 됩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선언하죠.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시편 2편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오늘 그 말씀은 어떤 거라는 거예요? 2편 6절에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말씀합니다. 엄청난 선포를 하십니다. 내가 나의 왕을 시온에 세웠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는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십자가로 죽음으로써 이 세상을 이기신, 죽음과 멸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의 유일한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왕, 그 예수님을 주인 삼고 왕 삼고 구세주로 삼고 영원히 우리는 그 발 아래 입맞추고, 이걸 조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발 아래 입맞춘다고 하는 거 어떤 것일까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말씀이면 제가 가겠습니다. 말씀에 입맞추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입맞추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며 묵상하며 말씀이 나를 살리십니다. 말씀이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말씀이 나의 안내판이 되어 주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말씀에 입맞추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기도의 입맞춤입니다. 기도의 입맞춤, 무릎 꿇는 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의 유일한 복입니다. 무릎 꿇어야 사는 겁니다. 무릎 꿇어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종의 입맞춤입니다. 말씀 주시면 기도하고 나서 주신 은혜로 제가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겠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입맞춤, 기도의 입맞춤, 순종의 입맞춤입니다. 오늘 아주 빠르게 성경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시편의 복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림자의 복에 머물러 있지 말고 진짜 복을 받아서 이 진짜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의 영원한 복, 우리의 영원한 분기 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는 입맞춤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